신약성경 누가복음서 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모두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혹시 유다야 내 명령하고자 하는 속담을 내가 너희가 내면서 우리가 그대로 당신이 바보가 어디서 갔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00여 년 동안 하늘이 닫혀서 공장이 계시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여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문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공회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바람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고향은 정이 든 곳이고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곳이고 그리운 곳이고 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고향의 소중함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의 친척,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순종해서 떠나가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참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여긴 것은 그런 명령을 받고도 선뜻 그렇게 따랐다는 사실에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시대, 고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건요, 뿌리가 뽑힌 삶이고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주님의 명령이니 순종했다는 것, 거기에 큰 상당한 점수를 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이렇게 나사렛에 가셨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은 고향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다 또는 뭐 들어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은
고향이라고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에둘러서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에,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건데, 고향입니다. 고향. 한자말로 고향은 뭡니까? 옛 고자, 시골 향자. 자신이 자라나서,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난 곳이죠. 그리고 조상이 대대로 살아왔던 곳, 터잡고 살던 곳, 그것이 고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고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고향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뭔가를 살펴봤더니 파트리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파트리스는 파텔, 아버지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리스는 아버지의 땅입니다. 아버지의 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조상들이, 아버지가 그곳에 터잡고 살던 곳, 그것이 고향입니다. 사실 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돼 있고, 그곳은 다윗 때부터 말하자면 그 다윗의 후손들이 쭉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살던 곳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은 마태와 누가의 원래 맥락을 보면은 베들레헴이야 지정상인데, 베들레헴을 고향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나사렛을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보면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서 베들레헴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사렛을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께서 흔히 뭐라고 호칭이 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호칭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없어요. 나 그거 틀렸어. 나사렛 아니야. 나 베들레헴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신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숨기려 하거나 부끄러이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고향을 굉장히 예수님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을 일부러 방문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처럼 고향에 가신 거예요. 또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하셨을 무렵 이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외지에 나아가 상당히 많은 군중들에게 인기가 있고 말이죠. 그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거느리는 랍비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익히 다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누가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고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루 예수에 대한 소문이 지금 퍼졌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또 설교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우리 입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금방 쫙 퍼졌고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 정도 소문은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한 말씀 해달라고
설교를 부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의 설교, 특히 취임 설교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상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예수님의 취임 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교가 정말 은혜로운 설교였어요. 고향에 가서 굉장히 얼마나 정성껏 설교하셨겠습니까? 근데 설교 내용이 참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이사야서 60장 1, 2절 말씀, 61장 1,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난한 자의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등등의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라는 취지의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듣고서 아멘 하고 다들 감동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세번역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놀라워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 이게 조금 의역을 너무 심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약간 그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탄하였다라는 말은 상당히 좋은 의미로 보통 쓰이지 않습니까? 이 원래 원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개역 성경에 오히려 더 좀 이 원문에 부합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 성경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 문자적인 번역인데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제대로 의역을 한다면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서로 수군대고 했다는 거죠. 서로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놀라워하였다. 원래 이제 개역 개정판 말고 이전에는 기이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가 저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는 거야? 라는 지금 비아냥거림, 이상이 그 도저히 저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좀 뜨악하게 여기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수군대는 말들을 요약적으로 한마디 딱 전해주고 있는데 누가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도 그 제대로 뉘앙스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 누가 아주 장한 일을 했을 때 저 아무개 아들 아니요?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그 영광을 좀 돌리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릴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번역해놓으니까. 이 말, 그러니까 누가가 전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 말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또 평행본문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런 뉘앙스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때 당시 목수는요, 농부들보다 더 밑에 밑바닥층 하층민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가복음은 좀 더 리얼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또는 요셉의 아들, 마가복음은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거든요.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그들의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가 버전이 훨씬 더 실제의 상황에 부합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아들도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도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생아, 마리아의 아들이, 그것도 목수가 그의 손으로 저런 권능을 행하고 저런 지혜로운 말을 하다니 이해가 안 되네.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대놓고. 목수의 손이 어떻습니까? 목수의 손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지고, 저도 지금 손이 벌써 한번 서툴러가지고 지금 손이 다쳤습니다만, 지금 목수 일을 하다 보면 손이 거칠고 군살이 맥히고 보드라운 손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 손으로 마가복음에서는 그 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권능이 나오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천한 목수, 하찮은 직업을 가진 자가, 그것도 출신도 별 볼 일 없는 자가 저런 지혜로운 말을, 저런 권능을 하면서 무시하고 깔보고 있습니다. 지체 높은 율법학자나 제사장이 그런 일들을 했다면, 그런 말씀, 그런 가르침을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텐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건 아니네.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 집안의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형편으로 지금 그 가족이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은혜로운 분명히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감동을 받기는커녕 되레 비아냥거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자 도덕경에 아주 좀 음미해 볼 만한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알면서 모르는 것이 최상이요. 모르면서 아는 것은 병이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고,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병통이다 이거예요. 응?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단 말처럼 꼭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그죠? 16세기 이탈리아의 철학자였던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우주가 무한히 펼쳐져 있고 태양은 그 무한히 펼쳐진 수많은 항성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공공연히.
그게 뭐냐면은 사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신부의 그 책을 열심히 읽고 그걸 말하자면 이미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했던 것을 대중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뿐인데 코페르니쿠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 브루노가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르치고 하니까 그를 로마 교황청이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 석상에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들이 듣기는 이런 미친 자가 없고 이런 이단 사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노를 처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브루노의 주장이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별로 큰 대단한 이야기 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시대는 그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주장인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주장인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계단 공사를 할 때 용접하는 그 집사님이 이제 쉬고 있을 때 내가 이제 그 용접 그 보안경을 가지고 태양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태양이 한낮인데 태양이 두 개인 거예요. 내 눈이 뭔가 잘못됐나? 맨눈으로 보면 하나야. 근데 그걸로 끼고 보면 두 개예요. 이게 왜 그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양이 두 개가 아니고 달이 지금 태양과 같이 거의 지금 있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근데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정면으로 우리가 태양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빛에 가려져 가지고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보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보여요. 네. 그걸 보면서 우리의 눈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분명한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내 눈으로 봤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눈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 대낮에 지금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지만 그 밝은 태양 때문에 그게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눈이 그런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말이죠. 그러는데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정죄하다 못해 그에게 해코지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자신들이 익숙하게 경험하고 알고 있던 예수만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자신들의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전혀 거기에 감동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나사렛 사람들만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복음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소위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얄팍한 자신들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토라를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들, 또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라보고 그를 죽이는데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역설이죠.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눈이 멀고 귀가 막혀가지고 예수를 몰라보고 죽였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지금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1,700만 정도 잡더라고요. 그 중에서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 봤더니 그들을 이제 흔히 일컬어서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그들 인구 한 25만, 26만 정도밖에 안 돼요. 1,700만 명 유대인들 가운데서 25만 얼마나 적습니다. 아주 적으세요. 그죠? 그들만이 겨우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대단한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 섬겨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요한복음은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내쫓김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벼랑 끝에서 밀쳐 떨어뜨려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라고 그냥 자기 고향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할 때 오히려 두둔해주고 또 이해하고 환대를 해도 그게 너무 환대를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쫓아버렸고 또 벼랑에서 밀쳐서 죽여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예언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지금 병구를 남기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아모스나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합니까? 얼마나 내쫓김을 당합니까? 자기 고향에서 또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나돗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익숙히 잘 안다는 사람들에게 감춰진 분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철부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낯설게 발견하지 않으면 그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이렇게 착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를 또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위험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자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면목을 못 보게 만드는 장애 요인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고 발견하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